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은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딱 찌푸려져 가지고 그냥 교회와 앉아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7월 달에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님하고 가까이 살아서 성공했던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로 뛰어난 사람 다니엘 혹은 성공자 다니엘,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가 그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제 서재에 가면 50권으로 되어 있는 신구약 주석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은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봤을까 한번 책을 열어봤더니, 이분은 다니엘서에 대해 가지고 다니엘서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이유를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도덕성이 너무 모범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인격이 너무 모범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앙적인 면이 너무나 모범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다니엘서 책은 역사의 심판과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번째로는 그의 예언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대로 오셨다. 그리고 다니엘의 인격적인 면, 윤리적인 면, 신앙적인 면을 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의 그 조금 집안이 좋습니다만은 귀족 청년에 속하는 포로로 끌려간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종여일 변함없이 모범적이었고 실천적인 그런 인물로 청년 시절부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뜻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얼마나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인가, 다니엘 자신이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뛰어난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보면, 쓴 책에 보면은 성공의 요인을,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성공하는데 그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이분은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지능이 좋아야, 지능이 성공의 비결이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지능 지수가 따라주어야 첫 번째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과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이 하는 말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테크닉. 능력 그리고 실력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몸에 익히고 실천에 옮기는 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태도, 자세가 좋아야 된다. 애티튜드라 그러죠. 애티튜드, 자세.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커밍 워크 교수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요인으로서 적어도 93% 이상 결정적인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네 번째 요인, 마지막 요인이 태도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애티튜드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은 93%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살펴봤어요. 제 주변에. 머리 좋은 분들, 기술이 좋은 분들, 많이 교육받았던 분들. 성공을 못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는 성공.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삶의 자세가, 살아가는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 된다거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저분은 내가 보기에 교육도 많이 인류대학도 졸업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이 갖출 것 다 갖춰도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애티튜드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임하는 바른 자세가 기본이 돼야 된다. 다니엘은 뛰어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삶의 자세가 바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공한 삶의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첫째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첩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가운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바벨론 왕은 자신의 왕국을 120개 주로 나누었어요. 120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주마다 한 사람씩 방백을 거기에 임명하고 그 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0명 가운데서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또 그 위에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이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수석 총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는 1인자가 다니엘이 됐다는 거예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가 다니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그 땅에 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래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수석 총리로 기용된 것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알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채소만 먹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다니엘이 지켜나가죠. 쫓겨날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그는 그것을 그냥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걸 노하면서 자기의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세상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지혜로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웠다. 지식은 습득 과정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지혜로워진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원수들이 그를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겹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하고 나를 가장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는 다니엘처럼 뛰어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얘기 많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가까이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틈이나 허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타나요.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 다니엘의 인기와 명성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위와 위치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서는 그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반대파들이 수룩하게 생기는 거예요. 정적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고소할 틈을 노렸다. 고발할 근거를 찾아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그 근거를 찾아냈는데, 그러나 방법으로 허물을 다 찾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보았는데 별짓 다 했지만은, 그러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다.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털어도 먼지 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활이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하고 허물이 없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교인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신구약 성경을 제가 다 읽도록, 그래서 연말에 가서 상품을 준비해서 주는 이런 일을 계속 목회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해서 읽다가 어느 날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인생의 새로움을 갖다 줄 경우가 있어요. 늘 목회하는 목사지만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거기에 엎어졌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고,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고, 정말 떳떳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떳떳하면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겠어요? 기도와 말씀이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성공자로 이끌어 주신다. 성공자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고 7월 달에 또 덥고 힘들 때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고, 좋은 환경이나 좋은 곳에 혹은 휴가를 가시면은 말씀을 챙겨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 절이라도 주시는 느낌이 달라요. 요즘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기 속에 누르면 다 나오는데, 말씀도.
우리가 정성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주는 이 말씀은 설교를 설명해 줄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목사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 시간도 가져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짜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짜가지고,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중요함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이 나고 나면은 아차 싶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4절 끝에 보면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정직과 성실이에요. 정직성과 성실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은 우리가 다 멀리 해야 돼. 내 앞에 당장 이득을 위해 가지고 속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돌았으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속이지 말고 7월 달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로 정직으로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의 충성된 것은 정직과 성실성이고 그 다음에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약속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아무리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걸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책입니다만, 탐 알렌 목사님이 쓴 평생 예수 믿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 두껍지도 않아요. 저는 제 책상에 항상 두고 스스로 언제든지 보고 있어요.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적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 자란다. 내적인 생활, 내 생활, 내 개인의 생활, 내 삶은 다 무시해버리고 외양에 치우치는 체면치레의 신앙만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뒹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어놓고 한번 뒹구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이런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해결점을 한번 찾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충성된 모습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중간에 스탑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가 충성 못.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둥이라는 뜻을 가요. 기둥. 여러분 이 기둥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여기는 무너져요.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꽉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에 기둥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은 기둥과 같은 사람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내하면서 견디다가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느덧 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아라비아의 세헤라 제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호출을 합니다. 근데 임금님에게 호출을 받는 여자들은 아주 공포의 부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임금님은 이 못된 임금님은 하룻밤 예쁜 여자하고 자고 나서는 그 뒤에는 그 여자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헤라 제드라고 하는 여자의 경우는 지혜로워서 달랐어요. 첫날 밤 임금이 불러서 들어가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는 끝을 맺지 않았어요. 막 임금님이 그 다음을 기다리는 그것을 놔두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왕은 이 얘기에 그 다음을 듣기 위해서 하루씩 생명이 연장돼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세헤라 제드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루 하다가 보니까 1000하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일 야화라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라 이렇게 부르지요. 세헤라 제드의 이야기는 1000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때는 이미 왕이 세헤라 제드를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여인들의 비극이 그때 다 사라지고 세헤라 제드는 오래오래 행복한 왕후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꾸준함의 노력이 변칙적인 폭군을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다 되면 누가 못해.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하던 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버려야 돼. 그거 안 버리고 첫날 만날 엎드려 있어도 똑같아요. 지나가서. 남의 체면 보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꾸준함의 노력이 변칙적인 그 폭군을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할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꾸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신앙의 꾸준함, 인내심, 희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나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끝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찰스 굿이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극도로 가난했는데 날마다 더러운 고무 조각을 주워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나날이 10년을 꾸준히 경과합니다. 고무 쪼가리 주워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10년이 경과한데 그는 고무 타이어를 발견하는데 그게 지금 굿이어 타이어예요. 굿이어라고. 어떤 타이어보다도 값도 비싸고 품질도 좋은 굿이어 타이어. 슈바이처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섬겼어요. 자기의 좋은 직업 버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던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성공적이고 뛰어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테임즈강이 있죠. 테임즈강 변에 가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파는, 하루 종일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장사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가루를 빻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 노래의 내용은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노래 제목이. 그분이 가루를 빻으면서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그래서 이 소문이 국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영국 국왕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어느 날 국왕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강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지금 너무 행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국왕은 손뼉을 치면서 감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그대의 먼지투성인 모자는 짐이 쓴 황금관보다 귀하다. 당신이 이 왕의 관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왕은 이야기를 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테임즈 강변의 그 사나이보다 여러분 더 행복하고 뛰어난 성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민첩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들의 삶은 허물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와이글 목사님이 부인과 이혼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삶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예 이 사모님이 그냥 불만을 품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찬양만 하고 음악만 알고 설교만 하는데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까지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목사인 입장에서 오죽하면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자살해버리고 죽어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목사가 부끄럽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지금까지 누굴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네가 뭘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예수 바라보지 않고 네가 뭘 바라보고 살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거기에서 재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그는 쓰게 됩니다. Living for Jesus라고 하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래,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가정도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Living for Jesus라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내가 왜 죽어?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리며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뛰어난 성공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 본받아 여러분 7월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여러분 좀 힘있게 이 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